다 일어나셔서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 주위 돌아보시고 평상시에 잘 이렇게 인사 못 하시는 분들 한번 가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가서 또 이렇게 악수도 하고 허구도 해도 괜찮고, 좀 날씨도 추운데 움직이면 좋습니다. 한번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보기 전에 오늘 그 일기예보 보니까 사실 그저께부터 이렇게 나와서 제가 신경 안 쓰다가 어떤 목사님 카톡 받고서는 보니까는 내일 새벽 2시부터 30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 오는 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저희가 교회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겠습니다. 집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다가 올해 아마 첫눈 올 것 같은데 또 혹시 위험해서 일이 있을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새벽다 나오신 분들 저희가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신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은 찾아서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한 3분의 1 읽으시는 것 같아요. 다 읽으셔야 되는데. 19절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지휘자 전사님께 좀 conduct do not remove 했는데 제가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한 지 11개월 들어갑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일들이 있어서 계속 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사도행전이 끝났을 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어요. 그건 다 아시죠? 이제 28장. 그리고 29장은 저희가 써내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님 원하셨던 그것을 이뤄가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면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한번 팝 퀴즈입니다. 복습. 여러분, 성경 다 이렇게 접으세요. 덮으세요. 보지 마시고 컨닝거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오늘 분명히 19장까지 다 외우실 겁니다. 1장부터 1장에는 여러분 시작이 무엇이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5번째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승천이세요. 부활하셨다가 40일간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1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1장 앞에 그 얘기가 나오고 1장 후반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좀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 못하는 이유 알아요. 괜히 얘기했다가 틀리면은 창피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긴데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잘 보니까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올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2장의 처음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2장의 처음 번 내용이. 그렇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랬을 때에 한 몇 명 모여 있었죠? 한 12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을 하는데 그걸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이 방언은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 저희가 디아스포라죠. 우리는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는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2장에서 그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함께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그날 일어나서 청중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세례 받고, 세례 받았을 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다가 미문이라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성문이 많이 있었어요. 미문이라는 성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소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내게 금과 음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거 틀린 거 아시죠? 어디서 틀렸습니까? 금과 음이 아니라 은과 금이에요. 그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렇죠? 그래서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4장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기도하고 이러한 기사회적이 있으니까 이 당국에 있는 이 당국자들이 이걸 갖고 두려워합니다. 잠깐만,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아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을 주려고 누구를 잡아놓습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렇죠? 잡아갔을 때 감사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아주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당국자들이, 이 당국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모략해서, 계략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예수를 계속 전해요. 나오게 되고, 사실 이때에 이제 3,000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예수를 믿습니까? 5,000명 이상이, 왜냐하면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어요. 이러한 일이 4장에 일어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4장 맨 마지막 한 5절 가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고 교회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함께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교회를 뭐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이거다 말하기보다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4장에서 보여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밭을 팔고 소유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어 씁니다. 이게 4장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도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나오고, 바나바도 베드로의 발 앞에 자신의 판 땅의 소유를 가져와서 내는 모습이 4장에 있고, 5장에 오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그 컨텍스트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막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런 마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나도 해보겠다 그러고 자신들도 판 소유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뭡니까? 다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일부만. 그리고 거짓말하죠. 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죽는 이야기가 거기에 4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5장부터는요 교회 문제예요. 자, 5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6장에 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기억나세요? 교회가 막 커지면서 아마 그런 소유도 있고 하니까는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과부를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과부는 누구냐면은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아닌 아마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과부고, 헬라파 과부는 아마도 디아스포로 살다가 왔던 사람이든지 영향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있었는데,
이걸 분배하다 보니까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즉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구호물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 도와주는 것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되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에 전념을 하겠다. 너희들 가운데 집사를 뽑아서,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라 해서 몇 명의 집사가 뽑힙니까? 7명이 뽑혀요. 근데 7명의 이름을 잘 보시면요, 7명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근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가운데서 그 자녀 이름이 하나가 나오미라고 들어가. 나오미. 그래서 제가 한국 이름 없어요 그랬더니 한국 이름은 나오미, 영어 이름은 네오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분 나오미라는 한국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는 뭐 꼭 미주만 아니더라도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 우리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7명 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입니다. 그것이 6장에 있고자 7장에 가서는 7명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집사가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집사님들이 이게 참 이제 장로교대가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집사님들이 교회 행정만 일을 잘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잘 가르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서 찔림 있는 설교였습니다. 이거를 듣다 못해가지고 7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못 듣겠다 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게 7장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7장 마지막 부분에. 이거 다 기억하시겠죠? 전혀 이게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장에서 스데반 7집사가 뽑히고 그 중에 대표가 스데반 집사고 8장에서 또 집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8장에는 빌립 이야기예요. 빌립도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실은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8장에서 빌립이 흩어져서 가다가 무엇 하냐면은 스데반과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 8장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은 그때 도상에서 빌립이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간다게. 영어 이름은 캔더스예요. 캔더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죠. 그게 8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막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잠깨 우게 하려면 제가 찾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9장 3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지금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구수가 점점 늘어갔다.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튼튼하게 서갔다. 견고하게 서갔다. 숫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이 9장 31절 말씀은 사실은 1장 8절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시작. 주무시던지 까먹던지 아니면 괜히 먼저 시작했다가 또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안 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다 아시는 걸 알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장까지는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실 때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온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와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 변방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증인돼서 뭐예요?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 세워서 뭐예요? 예수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거 사도행전의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장 아주 9장 남았는데 이거 아셔야 되는데, 자 9장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제가 다음에 정말 이거 시험 봐가지고 잘하시는 분 선물 드릴 거예요. 연말에 가서 10장에서는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아주 그 획기적인 한 획을 그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비몽사몽간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짐승들이. 근데 그 짐승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 정결하지 못한 짐승입니다. 근데 소리가 있어요. 베드로야, 다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못 먹냐? 율법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주시니까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이해하게 되고 고넬료가 왔을 때 고넬료와 함께 가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저에게 주는 의미가 11장에 가서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얘기가 11장이에요. 안디옥 교회 얘기가. 안디옥이 어떤 동네냐면은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처음 1번은 뭐냐면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돌을 쫓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11장이에요. 자, 12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12장은 조금 얘기가 많아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에 가게 되면 또 사실은 또 잡혀 들어간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헤롯 왕이 축 먹어서 벌레로 죽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이겠죠. 그 이야기를 12장에 쓰고 있고 13장부터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특히 바울이죠. 선교여행 나가는 모습이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 15장, 16, 17, 18장까지 거의가 다 2차 선교여행 19, 20, 21장까지가 제 3차 선교여행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차 선교여행 끝부분에 좀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여행이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3, 14장에서 1차 선교여행 하고 난 다음에 15장에 중대한 또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5장은 다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쫄지 마시고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 죽으셔도 괜찮지만 15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율법의 아주 근본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뭘 다루고 있습니까? 할례 문제 다루고 있어요. 할례 문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대부분 뭡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다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15년에 그것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까지 왔는데 20장 왔는데 오늘 사실은 굉장히 재밌다기 말하다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19장을 조금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19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여러분 혹시 그 이름 기억나세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데메드리오는 누구였냐면은 은장색이었습니다. 실버스미스. 그렇죠? 특히 그 은장색 이 당시에 예배소에는 지금 예배소입니다. 예배소에는 그 다이애나라는 여신, 헬라어로는 다이애나 여신인데 그 아데미라고 불렀죠. 아데미라는 그 다산과 풍의 여신이에요. 제가 이 자료 찾아보니까 어떤 다데미
그 여신은 죄송합니다. 이 젖이 20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신상. 그만큼 다산과 풍요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말 미신이었죠. 그러한 그 예배소 정말 그 당시에 상업적인 도시였고 큰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큰 도시인 가운데. 그래서 왔다가 신전 들렸다가 가면서 뭘 가져가냐면은 이 아데미 신상, 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예배소에는 은장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업이, 그들의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바울 때문에 지금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왜? 망하진 않았겠지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것을 안 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업적인 이유로, 물질적인 이유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나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기관이 그것을 이렇게 진압하죠. 서기관이 그것을 진정시키고 설득도 하고 사실 위협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유 없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러한 얘기가 만약에 로마 당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움직이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바울에게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루빨리 어디를 먼저 가야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왜 가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움을 듣고 그가 그 교회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거둔 헌금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는 로마, 땅 끝으로 얘기했던 서바냐, 로마로 가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조급했습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실 빨리 가려고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수리아에서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지 못하고 마게다냐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배소 옆을 지나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17장부터 읽었는데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로예요.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이건 그냥 이야기니까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예배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빨리 오순절 전에 갔다가 거기서 헌금을 전해주고 거기서 그는 로마로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 바울이 예배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갔으면 했었어요. 근데 가지 않기로 한 것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원했기 때문에. 아마도 두 가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시간상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예배소에 있을 때에 있었던 그 소동이 아마 그에게 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또 갔다가 괜히 자신으로 인해서 그 안에는 그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소동이 있을까 봐. 그래서 예배소를 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가 오늘 18절 보게 되면은 그 17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가 그 도착한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밀레도라는 곳인데, 밀레도는 예배소에서 한 55km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아마도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될 텐데, 거기서 그가 예배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본인은 갈 수가 없고 시간적인 이유와 또 혹시 가서 소동이 날까봐. 그러나 예배소의 교회를 생각하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 내가 있는 밀레도에 좀 와라. 그래서 그 온 장로들하고 나누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절 내용입니다. 아마 예배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마 각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소라는 그 도시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이 자신의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동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가게 되면 바울을 보고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교회에 어려움을 줄 것 같아서 그거 가지 않기로 하고,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말씀,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서 발을 들여 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지금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들 아시죠? 제가 예배소에 처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 사람인지 잘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라는 단어 제가 잠깐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 장로가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있던 직분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가게 되면 그 장로와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로를 감독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구조상으로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 장로는 사실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죄송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사실 바울이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피에 더베로 갔다가, 저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베에 있다가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할지. 그런데 바울이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로로 돌아갑니다. 오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것에서 더베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요. 1차 선교여행. 왜 그랬을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무엇합니까? 장로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들.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소 똑같습니다. 예배소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 좋겠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힘내라, 성령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없고, 바울에게는 나는 빨리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대신에 와라, 좀 와서 그들에게 이 바울이 고별 설교와 같이, 그 위에 바울은 이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편지는 보냅니다. 나중에 한번 예배소 편지, 예배소서,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만나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무엇을 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굉장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저는 3년 반 됐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한 3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3년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제 삶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나누는 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이해하실까?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당신들 알지 않느냐, 내가 왜 예배소에 와서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을 세우고 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저는 계속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 이 질문 가운데, 이러한 나눔 가운데 제가 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3년의 기간 동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언행으로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나를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잠깐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부분만.
그냥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오늘 간증으로 나누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새는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그러니까 뭐 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저기 말하는 데가 많아서 어디서 말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열정 아니면 헌신이 있었냐면은,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아내를 두 번째 만나 데이트할 때 제가 두 번째 데이트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실 씨, 저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성도님이 이렇게 많은 건데,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이 만약에 생각이 없으면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지금 우리 계속 만나지 말아야겠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선교를 갔다가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목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왜 목회를 하십니까? 물론 그 긴 이야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군요. 그냥 제 마음에 들었던 거, 아내와 제가 14년을 선교사로 제가 삶을 살았습니다. 한 2년 반은 미국에서, 나머지 한 11년 반 정도는 이제 아시아와 중국에 주로 살았죠. 이렇게 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결정을 하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얘기도 긴 이야기인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제게 그곳은 지금 미주고, 오늘 이곳은, 이 땅은 사실은 오레곤의 이 교회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아내하고 제가 중국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미주에서 한번 목회를 하자. 왜 목회였냐면요, 그것도 한국 목회. 처음에 제 마음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사역을 좀 해보자 했더니, 한 번도 안 해본 사역이 한국말로 사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하면서 아내와 제가 결정한 두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북미주에 캐나다를 포함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캐나다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은 교회 사이즈 상관없이 가겠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참 우리 하나님 유머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작은 교회는요, 제가 가겠다고 가본 교회, 가장 작은 교회는 아예 다 포함해서 50명이었어요. 50명. 가장 큰 교회는 아예 다 포함해서 2,500명입니다. 저도 사실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재밌으시네. 50명 되는 교회부터 2,500명 되는 교회까지.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 가서 크기 상관없이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중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캐나다가 되었던, 밴쿠버가 되었던, 캐나다 밴쿠버, 포틀랜드가 되었던, LA가 되었던,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게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사도 바울 갔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삶을 알지 않느냐? 처음부터 너희들 만나서 지금까지 한 시간 내가 한 모든 것들 어떻게 사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이러한 고백이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의 삶은 정말 그 목적이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세 가지 모양으로. 세 가지를 다 하면 여러분이 저를 많이 미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 거 하나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19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곧 모든 겸손과,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본문을 보시면 돼요. 먼저 그 개역개정,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올라갔었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는, 당신들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지 않느냐 하는 그 첫 번째 모양, 어떤 모양이냐면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이 시련은 많은 유대인들의 음모입니다. 모략이에요. 그걸 하려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겸손의 모습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고, 눈물도 많은 눈물이에요. 여러분, 많은 눈물. 그리고 시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도 아니고 자신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도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이, 좀 못하지요. 제가 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그의 과거가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사울이었을 때 같이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당대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만약에 쓸 게 있다면 그것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겸손한 삶입니다.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토론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 그거 한다고?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맞지 않아.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건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게 겸손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끝나가면서 많이 힘드시니까. 자,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스스로 취하신, 자기를 비한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께서 그 모습을 취해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삶의 모습,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끝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나중에 죽음까지도 사실 당당하게 받아들이죠. 빌립보서의 말씀같이 나는 죽으나 사나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유익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겸손한 자세라는 것이죠. 눈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흘립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분해서, 힘이 들어서, 억울해서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일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성숙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걱정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흘리는 눈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 주는 도전의 말씀,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인가? 누가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함께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목사인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이 눈물은 예수의 눈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드신 거 아셨죠?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눈물이, 흘리시는 피가, 그 눈물이 땀이 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도, 여러분과 저의 삶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과 같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그러한 섬김. 마지막으로 사실 시련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좀 아이덴티파이하기 힘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시련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한 시련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음모들을 그들이 꾸몄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왔던, 그러한 회방으로 인해서 왔던 그러한 시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예수 때문에 받는 시련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시련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시련. 그런데 이런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참 억울하다. 나 참 힘든데 이거 말도 못하고 이거 참 왜? 예수 때문에. 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수 때문에 포기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언젠가 한번 제가 운전하다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느끼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제가 갑자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누가 앞으로 싹 들어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시간도 없고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만약에 빵 하면은 뭐라 하냐면은 그런 거 가지고 좀 이해해 주지. 그래서 저는 들어가요. 근데 누가 내 앞에 싹 들어오면은 저놈의 놈. 자, 그러한 것까지도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나는 나 위주로 많이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억울하다는 게 왜 억울할까? 많은 경우에는 나를 나타내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어떠했나?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시기와 불의와 엄청납니다. 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셨던 그 주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데 나는 예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있을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 시련은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주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훈련입니다. 시련이 없이 시험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는가 안 하는가, 정말 진실된가 안 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테스트가 와야 돼요. 어려움이 와야 됩니다. 시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섬기는데, 내 주를 섬기는데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많은 눈물과 이러한 시련으로 예수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삶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함께하는 성도들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삶 알지 않으십니까?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목사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섬길 수 있는, 물론 오늘 사실 거기까지 못 갔는데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들여서 쫓아가도 아깝지 않은 값어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 저희들이 말해주고 있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오늘도 저희들도 그날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개개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